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에스겔 29장부터 31장까지를 보시면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오늘 본문
32장 말씀은 그렇게 멸망하는 애굽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애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역사를 이끌었었던 아수르나 엘람, 또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사람들이 애굽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된 욕심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와 같이 무력해지고 비참해진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2장 2절을 보시면은 애굽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큰 악어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의 강대국, 이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가 당시 이집트 애굽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아까 열거됐던 고대 근동의 그 나라들, 이 나라들이 모두 자기들의 전성기가 있었고 아주 강력한 힘을 나타냈던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힘만 믿고 언제까지나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왔죠.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뽐냈던 그 힘과 권력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비춰져서 멸망의 씨앗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32장은 멸망하는 애굽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멸망하는 애굽에 대한 애가 슬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자랑과 폭력과 교만의 소리를 슬피우는 소리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큰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질이라고 여겨지는 정치 군사범에게만 내려졌던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에 대항하거나 그래서 반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까지 하는 많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처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에 완전히 굴복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적도 행하고 권위 있는 말도 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주눅들게 했던 아주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굴복당하고 중임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인들을 비롯해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명하실 때 그 아래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로마의 장교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온 유다를 덮고 로마와 온 세계까지 강력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굴복시키고 죽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긴 것입니다.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이기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완전한 압승이셨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엘람, 또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그리고 애굽도 고대 근동에서 한때 대단한 위엄과 힘을 나타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멸망하고 황폐해져서 울고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치이며 섭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선교 중에 붙잡힙니다. 옷이 찢기고 온몸에 매를 맞고 그래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 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세한탄의 얘기가 아니라 시와 찬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억울하게 굴복시켰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처럼 굴복당하는 듯 하나 어떻습니까? 이기고 자유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선다는 것은 화려하고 강하고 세 보이나 결국엔 좌절하고 망하고 그래서 한탄하고 슬퍼하는 일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기만 한다면 오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까지 네가 보고 있느냐와 같은 이런 것과 연관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돕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의 화려함과 힘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의 애가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슬피 우는 노래를 들려주면서 세상적인 시야에 갇혀있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도움,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들의 실패이고 멸망이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도 그 모든 화려함과 강함을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도 여전히 더욱더욱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만끽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 영원하시고 그분만 강하십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 속에 또 애굽의 애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가장 확실하며 위대한, 그래서 홀로 무궁하신,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선명히 깨닫고 붙잡고 더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것,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시다면 여전히 소망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일이 잘 되고 혹은 또 잘 안 되고 또 내 마음이 기쁘거나 혹은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아주 만족스럽다가도 또 아쉽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참된 기쁨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가장 지혜로운 그런 힘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하여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그래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의로운 팔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오늘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